오늘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소경이 눈뜨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누가 예수님 안 믿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어서 몸이 너무나 고통받던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을 봤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겠지요. 또 많은 무리들은 배가 고플 때 예수님께서 조그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이 감사로 기도하셨더니 수천 명이,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을 봤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을 따를 만하지 않겠습니까? 요즘 성도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고 믿을까요?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의 세월에도 여러분 담대한 마음과 믿음으로 예배당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이곳으로 나오게 하는 그 힘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까? 그러시다면 정말로 훌륭합니다. 너무나 멋집니다. 나이스합니다. 베리 굿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조금 솔직하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요, 너나 할 것 없이 목사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지도 않고 비슷한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직장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게 돼요. 우리는요, 건강 문제가 너무 우리를 두렵게 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돼요. 우리는요, 자식 문제가 너무나 염려스러워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안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렇다 하시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누구나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점점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계속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예수님 마음이 아프실 거예요. 본문의 유대인들의 신앙이 그랬습니다. 늘 거기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요구하기를, 예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먹여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낫는 표적, 기적을, 오병이어 같은 배부른 표적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주셨던 떡을 달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신 후에 당신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만나는요, 광야 생활 중 하늘에서 내린 이스라엘의 양식이었습니다. 이거는 모세가 준 떡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모세가 그 떡을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누가 만나를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시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주신 하늘의 떡이 만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던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의 떡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병이어는요, 조그만 보리떡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딱 한 사람이 먹을 도시락 분량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주셨더니 세상에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따지면 줄 잡아 최소한 10,000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만나
하늘 양식을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하늘 양식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히 배부르게 하신다 하는 의미와 뜻이 그 만나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밥을 잘 먹어야지만 건강하듯이 하늘 양식을 잘 먹는 사람이 영육간에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인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날마다 맛있게 잘 드셔야 합니다. 밥은요, 참 신기해요. 어쩌면 그렇게 매일 먹어도 매일 맛있습니까? 이야, 무슨 좋아야. 어쩌면 그렇게 밥이 맛있는지. 맨날 같은 밥에 같은 반찬인데도 먹을 때마다 맛있어. 참 너무나 기적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먹을 때마다 밥이 맛있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배가 고프기 때문입니다. 배가 부른 사람은요, 산의 진미가 있어도 그거 짜증납니다. 귀찮아요. 그런데 배가 너무나 고프잖아요. 그러면은 흰 쌀밥에 김치만 있어도요, 그게 꿀맛입니다. 배가 고프면요, 다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시장이 반찬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반찬이다 하는 말은 밥을 제공해 주시는 가정주부나 밥을 대접하시는 분이 할 이야기지, 얻어먹는 주제에 시장이 반찬이다 그러고 먹으면 안 됩니다. 미움받습니다. 얻어먹는 사람들이 할 이야기는 너무 맛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맛있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적으로만 배고픈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배가 고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새벽마다 말씀도 듣고 주일마다 말씀을 듣는데, 그런데 유난히 그 말씀이 맛있고 달콤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이 배고프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배불러 있으면은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설교해도 맛이 없는데요. 내 영혼이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목사님이 별로 그렇게 설교가 신통치 않는데도 이상하게 은혜롭고 달콤하고 맛있고 감사와 기쁨도 충만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영혼이 배고픈 사람은요,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아버지 거는 다 좋아. 은혜 충만한 건 다 좋아. 어떤 말씀이라도 다 맛있어. 배고픈 사람. 그리고 예수님 또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하늘의 의에, 예수님의 의에 줄이고 배고프잖아요. 그러면은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무엇이든 맛있게 잘 먹기 때문에 배가 부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식사하실 때는 반드시 잘 먹었습니다, 맛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은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나 교회에서는요, 예배 드리고 나서 은혜가 충만할 때 끝나고 나서 목사님, 시장이 반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셔도 괜찮습니다.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배고픔을 아는 것은 복입니다.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영이 건강하면 예배가 고파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영이 건강하면 예수님이 그리워요. 예수님 말씀이 너무나 사모가 돼요. 영이 배고프면 말씀이 먹고 싶어요. 성경을 읽고 싶어요. 울송이 같아요. 저는 우리 성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이 늘 갈급하고 영이 늘 배고파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세상에 나아가 능히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떡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 그 자체이십니다. 그 떡을 먹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 어떻게 예수님을 떡처럼 먹냐? 이 말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믿고 먹으면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명에는요, 헬라어로 비오스와 조에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오늘 헬라어 공부 한번 하십시오. 다 같이 비오스, 조에. 육체의 생명은 비오스라고 해요. 근데 영적인 생명은 조에라고 합니다. 비오스와 조에. 육적 생명은 비오스, 영적 생명은 조에. 그런데요, 이 조에가 영적 생명이 훨씬 더 근본적이고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만드시고 흙으로 빚은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즉 조회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런 겁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시니까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진정한 사람이 된 것이다. 참된 사람이 된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조회가 있는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어서 조회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비오스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깝지 않습니까? 조회를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조회가 있는 우리가 비오스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조회를 가지셨으니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말과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행동이 빛이 되어서 비오스에 머물러 있는, 육체의 생명에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나타내고 보여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니까요. 우리는 비오스를 초월해서 조회를 얻어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람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조회와 비오스가 왜 중요한 거 하니, 비오스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럼 비오스가 아무리 좋아도, 비오스가 세상에서 탁월해도 조회가 없으면요, 사람이 참된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증거가 있습니다. 삭개오는요, 비오스는 세상 최고였습니다. 세리장은요, 권세가 있습니다. 로마에서 준 권세를 가지고 돈을 끌어모으는 사람이 세리장입니다. 삭개오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 앞에 다들 벌벌 떱니다. 아이고, 삭개오님 오셨습니까? 삭개오님 오셨습니까? 뒤에서는 저런 나쁜 인간, 저런 민족을 배반한 나쁜 사람, 이러면서 온갖 저주와 욕설과 험담을 합니다만 그 앞에서는 아이고, 삭개오님 오셨습니까? 하고, 왜? 권세가 있으니까. 그리고 돈이 얼마나 많은지 아주 끌어모아요. 갈고리를 끌어모은 사람이 세리장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강아지는요,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닌다 그랬어요. 돈이 워낙 많으니까. 비오스가 최고예요. 그런데 이상해. 조회가 없으니까 마음에 행복이 없어. 기쁨이 없어. 재미가 없어. 외로워. 이거 왜 이렇지? 내가 권세가 없어. 돈이 없어. 내가 집이 안 좋아. 내가 차가 안 좋아. 다 좋은데 이상해. 마음이 허전해. 불안해.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고 재미가 없어 사는 게 왜 그럴까?
어느 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도 낫게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천국의 말씀, 천국의 복음을 증거한다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좋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워졌어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쪼르르 내려오니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하룻밤 묵고 싶다. 신방 가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드디어 삭개오가 비오스에 머물러 있던 삭개오가 조회, 예수님을 통해서 조회, 영적인 생명, 하늘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와,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비오스가 별게 아닌 거야. 그동안에 비오스가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조회, 영적인 생명, 하늘의 생명을 얻고 나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예수님, 제가요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실제로 세리들은 많이 뺏었거든요. 그리고 제 재산을 뚝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세상에 조회를 얻고 나니까 비오스가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동안 비오스에 매여가지고 육체의 생명, 이 땅의 것에 얽매여서 바등바등거리고 살았던 자기 자신이 너무나 초라한 거야. 초라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조회가 우선입니다. 조회를 만나야지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될 때 세상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성복계 성도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는 비오스를 바라보고 비오스에 만족하고 사셨다면 이제 앞으로는 영적 생명, 조회,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잡수시고 참된 행복을 누리시면서 풍성한 마음과 넉넉한 마음으로 나눌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그리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지식도 여러분의 능력도 여러분의 경험도 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조회를 가진 사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사람은 생명, 조회, 천국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떡인 예수님 말씀을 잘 먹으면 영적 생명인 조회가 풍성하여 늘 은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무리가 배고프자 예수님께서는 1인분 도시락으로 수천 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육체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당장 굶어 죽는 사람이 아니라면 보통은 영적인 배고픔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스스로 생명의 떡이 되시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먹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믿을 때에 누구든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맛있게 먹는 사람이 건강하듯이 하나님 말씀인 생명의 떡을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맛있게 먹어 참된 행복과 영육이 강건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